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 공과를 통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무려 1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아니 고린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는데 왜 갑자기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인가?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신약 성경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따라 하시게요. 역사서. 훌쩍 건너뛰어서 신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전부 다 몇 개 기억나세요? 예, 복음서, 역사서, 예언서 전부 6권이에요. 이 6권을 뺀 나머지 27권 중에 21권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가 뭐냐면 편지예요. 이 6권 빼고 나머지는 다 편지예요. 그런데 그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서신서 중에 첫 번째.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간섭하셨어요. 저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저들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셔서 이 글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성경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가 뭐냐? 뭘 자꾸 갈라지라고 하냐?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하듯이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유명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들으면서 이 도시들을 들어본 기억은 있으시지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를 나갔던 곳, 바울의 첫 열매가 있는 곳, 그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바울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맺은 첫 열매들 기억하시죠? 생각만 해도 감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애정이 뚝뚝 묻어날까, 사랑이 뚝뚝 묻어날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랑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왜 화가 났을까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단에 빠졌을까요? 이런 이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거짓 성경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술렁술렁했단 말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열린 게 예루살렘 총회. 바울과 바나바가 갔지요. 사도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발언을 하고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야고보 장로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가짜 복음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자, 그럼 퀴즈. 이 결론이 내려졌으니 이단들이 잠잠해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더 극성을 부렸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희 모습을 봐. 네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절대로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도 믿어야 돼. 하지만 예수 믿는 것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마귀가 손 놓고 있는다?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짓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정하고 살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 외에 누가 구원자를 얘기해도, 누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얘기해도 관심도 두지 마라. 이게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선 모시기가 구원자다. 안상 모시기가 구원자다. 저는 그 사람들 이름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 모시기가 구원자다.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그들에게 기도받은 사람이 불치병 환자가 낫는 게 보여줘도, 어떤 그들이 심지어 옛날 박태선 같은 이단은 실제로 무리를 걸었대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런 게 보여줘도 미혹되지 말아라. 심지어 이만 모시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데 가서 기도받지 마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음흉한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해도, 그들이 예언하는 게 맞아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좀 고상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예수님 믿는 걸 무당처럼 믿어요.
그분은 괜찮아요. 검증된 분입니다. 정통신학교를 나와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미혹됩니다. 유혹은요, 이게 이단에 빠진 분들 얘기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뭐 신천지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 너무너무 재밌대요. 가르쳐 주는 게 갔다 오셨어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진리가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설탕 묻은 찹쌀꽈배기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어도 닥치는 대로 먹다 보면 땅 넓은 줄을 모르게 됩니다. 당장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달콤하다고 해도, 당장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콤하다고 해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는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미혹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저주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요, 성도님들, 예수님 외에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감자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감자국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육수를 내고 별걸 다 해봐도 감자국 맛이 안 나요. 늘 그리워, 그 감자국이. 어느 날 또 이제 감자국을 끓이는 겁니다. 맛이 영 심심해요. 그래서 마법의 가루, 미원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원을 좀 이게 털어서 넣으려고 하는, 미원이 뭉텅이로 빠져버렸어요. 이걸 어떡하지? 세상에. 버리기는 아깝고 맛만 한번 보고 너무 이상하면 버려야지 하고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그 사람 입에서 나온 한마디, 아버지, 아버지의 감자국은 미원 맛이었습니다. 조미료 맛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할 때에 이게 조미료를 안 넣은 분들이 많아요. 화학 조미료는 건강에 해롭다, 건강을 해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안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이 맞는다고 치고 복음에 예수님이라는 재료 외에 다른 조미료가 첨가된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복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조미료를 넣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수십만, 수백만이 빠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 다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빠졌어요.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게 교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근데 자꾸 조미료를 넣어요. 다른 첨가물을 넣어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있습니다. 복음의 조미료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역사상 복음을 변질시키는 최강의 조미료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맞먹는 최강의 조미료. 뭘까요? 마호멧, 문선 머시기. 복음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최강의 조미료는 행위 구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최강의 조미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최강입니다. 아니 도대체 행위 구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만 구원한다고요? 왜 행위 구원이 문제가 될까요, 성도님들? 행위 구원이 허용되는 순간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인간 스스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최고의 선악과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선악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지 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어떤 사회였어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벽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벽화를 보면은요, 동성애는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동물과 혼음을 합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방식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없어요.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종인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버젓이 행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살인이 죄다, 간음이 죄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죄다,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다. 인간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인자로구나. 아, 간음이 죄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나는 결코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겨낼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죽이고 싶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보면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욕심 때문에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재산을 늘리고 싶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아, 나는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나는 죄를 이겨낼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율법을 대하는 순간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인간에게 아, 정말로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이 주신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자식이랍니다. 자식을 보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아,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 신이 그 자식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아, 정말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행위가, 내 삶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죄가 뭔지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죄를 결코 이겨낼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뭘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율법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편,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자 예수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그 율법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행위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하지만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집사님,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율법 그냥 주셨겠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키고 각종 예식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걸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 받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이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면 공포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행하죠. 내가 어쩌다 예수의 코가 꿰가지고.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세상에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자가 나 예수 믿어요, 회개한다고 하더 구원해 받는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그래서 예수도 믿고 행위도 올바라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니라 독자가 저 몰래 독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99%가 생수입니다. 그리고 0.001%가 독이에요. 그럼 이건 생수예요, 독물이에요? 생수인 줄 알고 마셨다가는 저는 바로 오늘 하늘나라 갑니다. 독물입니다. 몇 프로 섞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섞여 있다가 문제인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생수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그게 독이에요. 첨가하는 순간 아무리 작은 것이 첨가되었을지라도 그건 독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복음은 순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를 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안 의로워졌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가득합니까? 나는 왜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갑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의로워지셨나요? 정말 의로워지셨어요? 이 의로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의롭다는 말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모든 죄의 욕망들이 막 다 사라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막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할 때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주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유호승, 예수를 믿은 너는 더 이상 너에게는 죄책이 없다. 너는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는 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왜?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죄를 책임졌으니까. 너 대신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네가 형벌받을 이유가 없다. 이 법적 선언이요, 하나님이 꽝꽝꽝,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유호승, 너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처벌받을 필요가 없어. 다시는 너의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도 돼 하고 재판장이 꽝꽝꽝 도장을 내리친 거, 망치를. 그 법적 선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실체는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린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다만 우리는 형벌만 안 받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려고 부모가 걔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지불합니다. 그럼 합의를 봐주면 얘가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감옥에는 안 갔는데 애가 변해요? 엄마 내가 잘할게. 일주일만 딱 잘해요.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 이놈이. 옛날하고. 옛날 그대로야. 어디만 안 갔어요? 감옥만 안 갔어요. 형벌만 안 받았어요.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합의금을 내주셨어요. 그 합의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그 목숨값을 합의금으로 내주셨어요. 이걸 구약 성경은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값을 지불해 주신 거, 합의금 내주신 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형벌받지 않아도 된 상태, 이걸 성경은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 이제 속전과 속량 구분되시죠? 그래서 성경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내가 더 이상 형벌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아유,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지옥 안 가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 죄 속에서 뒹굴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는 이렇게 썼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말이나 되냐.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런 말이 네 입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고,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어찌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제 내 목숨 주를 위해 바치며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아직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여전히 나는 수없이 죄에 무너지지만, 내가 몸부림쳐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께 얻은 새 생명이니 이제 내 남은 인생, 나는 더 이상 바울로 살지 않으리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리라.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까? 예수님 이걸 원하실까?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예수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늘 마음에 헤아리면서 내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예수님의 삶으로 살리라. 이걸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멋지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맨날 이 모습 이대로요? 아니요. 죄와 싸울 이길 힘도 이미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 살면,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지배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 대단히 충만해져서 막 기도의 어떤 응답을 불러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건 성령 충만의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삶, 작은 예수로의 삶, 우리 그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비전서원 한번 낭독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주여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